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90장 성령이라는 단어보다 성신으로 바꿔서 부르겠습니다. 190장 성신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신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신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님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바로 옆에 있는 찬송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단잠을 함께 해주시고 오늘은 새날 2023년 10월 17일 화요일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설 시간을 바치오니 하나님 이날 하루도 온전히 주님 성결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정말 이 날을 또 복된 날로 바꿔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여호수아서 제18장을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346쪽에 있습니다. 346쪽에 있는 여호수아서 18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4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리 가지고 내게로 올 것이라. 아멘.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는데 7지파가 남았습니다. 지금까지 땅 분배됐던 것이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4지파는 땅을 다 분배받았고 이제 나머지 이제 7지파에 대해서 이제 땅을 분배하고 레위 지파는 딱 특별히 땅 분배는 없습니다만은 그들은 어느 지파든 한가운데 있는 3개의 성읍은 이제 레위 지파에게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소속이지만 그분은 따로 딥낫세라라는 곳에 땅을 이제 분배를 받습니다. 여기 이제 18장, 19장의 내용인데 오늘 땅을 분배받았던 내용들을 다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아파트 분양하는 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제비를 뽑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각 지파별로 했는데 요 말씀을 보기 전에는요. 창세기 49장을 먼저 읽는 게 좋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는 야곱이 돌아가실 때에 자기의 그 12아들을 다 불러놓고 하나둘씩 이렇게 예언했던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과 이 땅의 분배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비전, 그 약속, 고개대로 이 땅이 이제 분배가 되는데
누가 땅을 분배해 주냐면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어떤 방법으로? 제비 뽑는 방식으로. 우리 모든 지파가 이 땅은 내주세요, 이거 내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이스라엘 지파들을 다 이게 순서별로 하는데, 크게는 이제 그런 겁니다. 여기에 지금 남쪽에는 이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땅을 이제 받고, 유다 지파 위에는 베냐민 지파가 있고, 베냐민 지파 위에는 에브라임 지파 있어요. 요게 이제 땅을 분배받고서 나머지 6지파가 갈릴리 주변의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갈릴리도 2개로 나누는데, 나사렛 그 가베나움 요거 중심으로 갈릴리의 북부 지방이 있고, 갈릴리 남쪽 지방이 있어요. 그 남쪽 지방에 있는 요것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와 경계가 되고 있고, 여기 이제 그 다음 지파들이 다 이렇게 분배가 되는데, 갈릴리 지파 거기만 또 6지파가 이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납달리 지파, 또 이제 거기에 스불론 지파, 또 아셀 지파, 갓 지파, 또 이제 므낫세의 반지파가 거기에 또 일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 지파만큼은 저 북쪽에 가 있어요. 그래서 그 7번째 지파는 이제 단 지파 차지하고 해서 단 지파부터 저 아래에 유다 지파까지 모든 땅을 한가운데는 에브라임 지파 차지하고, 주로 이제 갈릴리 북쪽 지방과 남쪽 지방의 6지파가 이제 분배가 되고,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다 이렇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주목받을 지파가 우리 그 창세기 49장에 보면 18절 19절에 나와요. 그게 이제 스불론 지파와 이사갈 지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는 그들이 나감의 축복이 있고, 또 이 스불론 지파는 그들의 드롬의 지파의 그 축복이 있는데, 그 이사갈 지파에 거기에 보면은 해변에 그 어떤 아주 보배로운 그 보석을 받는다. 우리는 중요하기 때문에 직접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모세의 마지막 그런 예언의 말씀과 또 야곱의 마지막 그 말씀에 여기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서 모세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창세기 이 48장은 야곱의 그 꿈과 비전에 대한 미래에 대한 것이고, 구체적인 것은 모세의 마지막 축복이에요. 그게 316쪽에 있는 신명기 33장이거든요. 신명기 33장에도 각 지파별로 쭉 얘기 나오는 것이, 요것이 이제 오늘 땅의 분배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거기서 19절을 한번 합독해서 읽겠는데, 여기는 특별히 이사갈 장막, 스불론 장막에 대해서 말씀입니다. 우리 33장 신명기 1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백성들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라. 요 구절이 바로 온유가 나겠다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천년가스가 나겠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읽고도 설마 우리 이스라엘 땅에, 팔레스타인 땅에 무슨 원유가 날 것이냐 불신에 그걸로 갔습니다마는, 러시아에서 태어나가지고 공부하고 있던 로스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이 지파 출신이거든요. 그 자기 지파 영역에 옛날에 있었던 거기에 원유가 난다. 그래서 이분이 러시아에서 학부를 원유의 채취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자기 평생을 바쳐서 젊습니다. 한 20년 정도 바쳐가지고 이 땅에 대해서 연구를 1980년대부터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드디어 이스라엘에 원유를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천년가스도 발견하고 자기 지파의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땅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지중해가 있는데 거기에 엄청난 천연가스 매장지, 그리고 이 원유, 이게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이 이제는 명실공히
산유국이 됐습니다. 그리고는 거기 기점으로 또 저 네겝 지방은 쓸모없는 땅이라고 알려졌거든요. 남부지방에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부엘셰바에서 저 에일라까지는 그냥 광야고 그런 줄 알았는데 거기에도 엄청난 원유가 또 발견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금사라기 땅이 되고 있습니다. 황야 버려진 땅, 아무 가치가 없는 이런 땅까지 보이는데 원유가 발견돼가지고 지금 땅값이 얼마나 치솟는지.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딱 산유국이 되고 나니까 지금 막 전쟁하고 중동 전쟁 일어날 지금 기미가 보이잖아요. 예전과는 틀립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에 석유 한 방울 나지가 않아가지고 이거를 구입하기 위해서 이웃나라 아랍에서 이거 석유를 구하지 못하고 먼 나라 저 인도까지 가서 이게 그 구입해 오고 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요 이 이스라엘이 산유국이 딱 된 거예요. 그 진가를 발휘한 것이 지난 겨울이었습니다. 작년 요맘때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한참 날 때에 러시아가 이게 유럽이 자기에게 참여하지 못하도록 우크라이나에 돕지 못하도록 자기 천연가스를 공급을 독일에 중단을 했습니다. 독일이 난리 났잖아요. 그때에 이스라엘이 우리가 충분히 있으니 우리 것을 하고 그래가지고 유럽 전체가 이스라엘 그 천연가스로 다 해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이제 그게 무력해 돼버렸죠. 지금 이스라엘 위치가 그렇습니다. 이제는 뭐 중동 전쟁이 나더라도 그 중동 사람들이 예전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에 달려지를 못합니다. 같은 산유국이니까. 그 제일 먼저 손 내미는 것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이스라엘하고 평화협정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그분이 우리가 저 하마스를 우리도 지지한다 얘기는 했지만 실질적인 거는 그렇게 예전처럼 그렇게 돕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아파인 이게 이제 이란이 이제 하마스를 이제 돕는 거지만 수니파인 이 사우디아라비아는 별로 도울 생각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온적입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그래서 어제도 가자 지구에 대피소로 이집트 이제 문호를 개방해 주었습니다만은 그는 가자 지구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의 주민들을 위해서 그 식량 공급하고 그 비상 그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그런 개방이지만 하마스 돕는 것은 이집트도 미온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스라엘의 그 위상이 여기 이제 산유국가 되는. 그러니까 이게 땅을 어디에 분배해갖고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이 어디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이제 우리 다시 여호수아 18장으로 돌아옵니다. 여기 이제 나머지 7지파들의 땅이 이제 분배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이미 있습니다. 또 요셉 지파는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이미 있습니다. 그 땅을 나머지를 7부분으로 그려서 이제 이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하고 여호수아 장군 주의제하에 옆에 대제사장이 덮고 모든 이제 지파장들이 모여서 제비를 이제 뽑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는 분깃이 따로 없습니다. 이들에게는 제비 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파가 자기들이 자원해서 새 성읍은 다 레위 사람에게 주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12지파 곱하기 4개씩 3개니까 3, 4, 12, 3개 맞아요. 42개 성을 이 레위 지파가 가졌거든요. 각 지파에서 새 성읍을 주므로 그리고 그게 플러스 도피성이 또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두 48개 레위 지파가 차지하는데 왜 이 숫자가 중요하냐면은 40이 그러면은 예수님의 연대기에 보면은 40이 되더라.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태어날까지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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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곱해서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그 40이 이게 바로 레위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던 숫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전 3년 반 후 3년을 할 때 41개월 42개월 거기서 42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레위 지파가 분배를 받았고 그리고 그 플러스 6하고
도피성이 또 있으니까 48개가 전체 레위인들이 받은 것인데, 대제사장의 옷에 보면은 이 속옷에 방울이 다 달려있는데 몇 개? 48개 달렸어요. 이 48개 달린 것이 레위 지파가 관할할 수 있는 48개 그 땅, 그거하고 이가 대칭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모든 성경에 보면 질서의 하나님께서 이걸 다 모든 게 질서대로 땅을 분배하시고 또 이거를 관리하시고 하나님 모든 질서대로 모든 일이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다 예비하신 것인데, 그래서 지금 여기 7절에도 보니까 이제 레위 사람들의 땅은 따로 분배받지 않고 요단 건너편에 루벤 지파와 또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그들이 이제 분배를 받았고, 8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이거를 기획하고 이것을 이제 모든 계획하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실로에 지금 장막이 있습니다. 여기 장막에 있는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해서 제비를 뽑으리라 하고, 이 제비를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막 회막문 안에서 이거를 뽑도록 여러분들이 다 다녀보고 도편을 이제 그려서 가져오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자기들이 차지할 그런 땅, 어떤 땅이 좋으냐, 이래서 자기들이 그 땅을 두루 다닙니다.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가지고 다 이래서 실로 진영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 앞에 나왔습니다. 이게 돌아다니고 그리는데 이게 몇 개월씩 걸리잖아요, 그죠? 성경 이거를 간단하게 기록하지만은 이것이 시간은 많이 흐르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가서 다 도면도 그리우고 해가지고 7지파가 사이좋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딱 기한을 해서 여호수아 장군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해서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더라. 제비를 뽑다, 하나님 앞에. 이거는요, 제비를 뽑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거 우리 이스라엘 지파는 어디 땅을 차지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우리 주님 앞에 제비를 뽑으면 동쪽 끝은 여기, 서쪽 끝은 여기, 북쪽 끝은 여기, 남쪽 끝은 여기, 중요한 도읍은 여기 이러한 성읍들, 이거는 이스라엘을 가지도록 제비가 딱 뽑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지파장에게 그 패를 줍니다. 또 그 나머지 이사갈 지파, 또 갓 지파, 아셀 지파, 이렇게 다 분배해서 이제 나누는 그런 것을 뽑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말이죠, 이렇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자기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가 하면은 여기 흉배에 있는 이 판결패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럼 이 안에는 까만 색깔의 우림이라는 두밈이라는 그런 패가 있습니다. 또 하얀 색깔인 우림이라는 패가 있습니다. 우림이라는 것은 이 오르, 빛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인데 광채를 뜻하는 하얀 배, 그리고 두밈이라는 것은 완전이란 뜻인데 그 두밈, 이 두 개의 배가 흉배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하나님, 지금 다윗 왕이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냐 속하지 않느냐 물으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하고 이 패를 가지고 흉배 안에 가려져 있으니까 자기도 몰라요. 이거를 딱 빼보면은 하얀 패 우림이 나옵니다. 왕이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시니 가서 마음껏 하소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까만 게 딱 나오면은 이 둔민패 이거 하나님께서 노 하시는 겁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 다윗은 반드시 그것을 묻고 전쟁을 나갔기 때문에 백전백승이에요. 하나님의 허락한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인준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승리의 비결이 바로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여호수아 때만 해도 이 제도가 그렇게 발달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도 할 때마다 엘르아살 대제사장에게 묻고, 아니면은 지금 그 훗날
우리 스룹바벨 때는 대제사장이 여호수아, 이름은 같은데 사람은 다른 동명이인 이분에게 그렇게 묻고 이렇게 이제 했던 시절인데, 여호수아 때는 아직 엘르아살 대제사장에게 그런 판결패를 묻고 다스릴 때가 못 되니까 제비 형식으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7 지파장들이 다 가져온 도면을 가지고, 자 그럼 어느 지파가 너 어떻게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뽑은 결과 이제 11절부터 베냐민 지파의 땅이 나오는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는 땅이 그렇게 크지 못합니다. 유다 지파 바로 위에 있는 또 시몬 지파 땅과 샌드위치 있는 그 자리에 베냐민 지파의 땅이 차지하는데요. 그래도 이거 우리 성에서 중요한 지명들이 베냐민 지파 땅이 많이 나옵니다. 북방의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 올라가 벳아웬 황무지에 이르고, 13절에 그 경계에서부터 나와 루스로 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니, 이 루스라는 것은 옛날에 베델, 바로 엘베델 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 본래 이름이 루스였어요. 그까지 이제 이게 저 베냐민 지파가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 벳호른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남쪽 경계는 기랄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갑니다. 16절에 보니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지금 여러분이 쭉 읽는데 읽기도 힘들고 또 어디가 붙은지 잘 모르잖아요. 고고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 지명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눈이 번쩍번쩍 뜨입니다. 이게 이제 어느 지형에 이 그림이 그려지니까, 그래서 여기 이제 베냐민 지파의 영역이구나. 우리가 이제 성경에 어떤 성읍이 이름이 나오고 도시 이름이 나올 때는 이게 어느 지파에 속한 것이나 금방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유대인 하지만은 다 유대인이 아니거든요. 사실 유대인이라고 할 때는 그게 유다 지파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주디언이라는 말이 진짜 유대인이에요. 근데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인데 이래요. 근데 이 유대인들 다 모이는 데서 다 유대 지파 초청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 보십시오. 그분이 누구 지파입니까? 자기는 사울왕의 후예로서 이 사울왕에 속해는 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에는 사울왕이 여기 출신이죠. 모르드게, 그분이 페르시아에서 총리 대신했던 우리 저 에스더의 바로 사촌 오빠, 이분도 여기 출신, 여기 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오늘날 유대인에게도 베냐민 지파에 속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끼리 다 지금 컴퓨터로 검색해 가지고요, 다 자기들끼리는 지파를 알고 있어요. 자기 소속 지파. 자기는 아셀 지파다. 아셀 지파 이분들이 우리 한국에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한국에 많은 유대인들이 오셨는데 여기 레위 지파도 많이 와 있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무슨 김씨 성계도 섞여 있고 박씨 거기 성에도 섞여 있고, 또 요걸 또 전문으로 연구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 분을 이 예루살렘에 있는 지금 또 올리브산에 살고 있는 이 코헨이라는 분인데, 이 코헨이란 말이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코헨이라고 이름 붙은 분은 다 레위 지파 분이에요. 이분이 한국 분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님이 한국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노민수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연락이 온 거예요. 자기들이 이 다 조사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국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와서 살아가지고 여기 피가 섞여 있었고, 또 누구는 어느 지파, 누구는 어느 지파, 이런 내용들의 책자가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도 흥미롭게 해서 그 책자 전체를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아직은 제 손에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직접 보신 노민수 목사님이 내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한번 보자. 또 노인배 장로님이 계세요. 이분은 12지파 흩어진 10지파입니다. 북쪽에 흩어진 지파에 그거를 추적하신 분인데, 많은 흩어진 지파들이 일본에 가서 삽니다. 그 일본에서 어느 지파에서 이렇게 사는 분이 있고, 이분들이 또 한반도에도 이렇게 일본 건너가지 않고 한반도에도 여럿이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엘리야 운동에 관심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을 모아서 다시 유대인 고토로 보내는 운동을 하는 이제 이런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오늘도 우리 11시에 그 동아일보 앞에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하마스 공격에 배기해서 이스라엘 지지하는 이게 집회가 열리는데 이스라엘 대사, 미국 대사 참여하고 우리 한국과 이스라엘의 친선협회 회장 되시는 황무여 장로님이 첫 번째 연사로 발표를 하시고 여기 모인 회원들이 많이 이렇게 참여합니다. 지난 목요일날 하려고 했었는데 이 대사에서 조금 연기를 좀 시켰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이 막 전개돼 가지고 그 전력 차질이 생길 수 있어서 미국 대사까지 온다니까 좀 연기했다가 오늘 이제 새로 날짜를 정해서 이제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이게 지파별로 또 이렇게 땅 분배 이거 다 연관된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내용인데 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쭉 이렇게 해서 20절에 보니 동쪽 경계는 요르단까지 이르는 여기에 다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받았던 중요한 도읍 이름이 21절부터 나옵니다.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성, 벳호글라, 에멕 그니스, 벳 아라바, 또 스마라임, 베델, 아윈, 바라, 오보라, 그발 암모니, 오보니, 또 게바이니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며 그 다음 기본, 라마, 부에롯, 미스베, 그비라, 모사, 레겜, 이르부엘, 또 다달라, 셀라, 또 엘렙 이런 모든 여부스 곧 예루살렘 이런 모든 14성읍들이 다 베냐민 지파가 이것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에 익히는 베델도 나오고 또 기브온도 여기 나오고 라마도 나오고 이런 것이 다 베냐민 지파의 영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거의 이스라엘 지리학에 전공하시는 분들은 거의 다 외웁니다. 이게 그 이스라엘 뭐 베델 간다 그러면 옛날에 어느 지파에 속해서 된 땅 그게 벌써 나와요. 그 밑에 쉐겜은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고 그 베델은 그 베냐민 지파의 소속이거든요. 이게 다 지도가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요거 작은 막내 지파지만은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곳이 여기인데 왜냐하면 예루살렘 가깝고 베델 그 사이에 일어났던 내용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이 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지파가 한때는 없어질 뻔했어요. 그건 사사기 우리 21장부터 봅니다. 없어질 뻔했던 이 지파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게 내전이 생겨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없어질 뻔했어요. 그런데 다시 살리고 하나님께서 왜 사울 왕을 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게 했느냐? 제일 막내 지파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었어요. 그 초대 왕은 여기서 나게 하고 2대 왕은 다윗과 솔로몬이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나게 했던 하나님의 이 지파별로도 다 분배해서 이 약속을 주시는데 르우벤 지파는 장자지만은 육적인 장자의 그것만 있는 것이지 영적인 장자는 그가 이제 르우벤 지파는 아웃이 됐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르우벤이 말이죠. 빌하하고 동침했거든요. 자기 아버지의 새엄마 되는 빌하 이 여인은 단과 납달리의 엄마였습니다. 그리고 이 라헬의 시종이었어요. 이 여인과 동침함으로 르우벤은 거기에서 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창세기 49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기르기 시작이지만 이게 육적인 것은 탈락이 되고 시몬 이것은요 이런 뿐이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 시몬에 대해서는 이게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장애 우였느냐, 감추어 기르던 아들이냐, 그 시몬 지파에 대해서는 별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몬과 레위 두 지파 이분들이요 쉐겜에서 칼날로 다 할례 받은 지 이제 3일째 되는 사람들을 다 죽였던
그런 정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두 분도 여기에 장자에서 탈락. 그 네 번째 아들인 유다, 그분의 이름 자체가 찬송입니다. 주다라는 이름이 예후다라고 히브리 말로. 그래서 이 찬송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유다가 영적인 장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홀이, 통치하는 홀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내려와서 오늘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유다인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다 지파가 다 아닌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디아스포라 된 이후로부터 모든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사람이라 뭐 이런 이름을 부른 게 아니라 다 유다 지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자기들 지파가 따로 있다라는 거, 이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19장으로 넘어갑니다. 19장에 보니까 처음은 시므온 지파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시간이 다 돼서 내일 계속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받았던 18장을 우리가 통해서 베냐민 지파의 땅의 경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받을 분복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들도 이 땅을 하나님 다 기업으로 받을 나칼라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오늘도 힘차게 신앙생활에 우리가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